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이 다른 또 사랑하는 교회에 또 가실 일이 생겨서 사랑하는 동생이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그 요한복음 말씀을 쭉 쫓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쭉 쫓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그 처음 부분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때 너희들의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 정말 신나게 살 겁니다. 그 조나선 에드워드라고 우리 청교도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조나선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창조하는 그런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노동의 소위 말하는 힘든 일, 노동의 소외가 아니고 날마다 기쁜, 감격스러운, 참으로 놀라운 그런 흥분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 프랜시스 첸이라고 그 유명한 최근에 유명한 그 설교자 있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확 벗겨진, 참 두상이 이쁘게 생겼는데, 이분 진짜 말씀 파워풀하게 전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도 그 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밧줄을 이렇게 긴 밧줄을 갖고 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긴 밧줄을, 엄청나게 긴 밧줄을 쭉 그렇게 줄줄줄 말아놔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한 끝을 가져와가지고 한 끝에, 그 끝에 요만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잘 안 보이세요? 그 한 끝에 요만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나머지가 다 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내 인생이 이 빨간 색과 같습니다. 근데 이 빨간 색깔과 같은 이 인생이 이 긴 영원한 인생을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저 하늘에는 눈물도 근심도 슬픔도 없고 아픔도 질병도 없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사랑할 때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될 일이지, 여러분과 저를 왜 여기다 이렇게 놔두시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 안 해보세요? 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배 생활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여적으로 카톡을 할 수도 없고 한번 손 들어보겠어요. 우리는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천국 가기 전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도 몇 분 손 드셨어요. 아니다. 지금은 유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주 예수 모신 거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다. 그냥 교양에 따라서 들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에 따라 드세요. 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고 싶다, 이렇게 편하게 해줬는데도 못 드시네. 네. 그래도 하늘나라라는 분이 좀 더 많이 계시네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유배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보혜사, 돕는 분을 보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복잡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잡한 말씀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거든요.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과 함께 거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거처에 대한 얘기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나누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 상당히 어렵게 하셔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시죠, 그죠? 근데 우선 분명한 건 뭐다?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세 분,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설명 잘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저는 확실한 이단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삼위일체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얼음, 수증기, 물, 그죠? 같은 물인데 얼음과 수증기와 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물은 수증기가 아니고 수증기는 얼음이 아니고 그러나 같은 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같은 분이 다른 형태를 갖고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고통받은 거다. 이게 성부 고난설이에요.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구별되시고 성령님과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신데 하나이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모르는 거지.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누구?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 보혜사가 파라클라이토스라는 건데 보혜사,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증언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여기에요. 또 다른 데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적 고백은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현실을 어떻게든지 정리해 보려고 나온 게 교리인 거지. 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현실이 먼저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분명한 것부터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여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면 돼요. 그분이 오신다.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 부흥회 찬양할 때 저 같은 모태신앙은 잘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건 제가 악보대로 부른 거예요. 그럼 푹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그죠? 성령이 오신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이 오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나 주님 못 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못 쫓아가요. 나 이게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가 다 그릇된 양 같아서 그냥 제 갈 길로 갔지 우리 절대로 주님 못 쫓아갑니다. 주님 말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니네 고아들처럼 안 버려둘 거야. 내가 갈게.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 강화하시고 얼마 있으면 잡혀가세요. 몇 시간 뒤에 잡혀가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는 살아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일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날이 왔거든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날이 시작돼서 우린 지금 그날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계속 질문하잖아요. 목사님께서 한참 설명했는데도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게 뭐죠? 또 질문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긴 더 복잡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저는 대학교 때였어요. 제가 있던 모교회의 그 옥상이 뭐 한 요정 크게 교회 넓지 않았는데 여름이 되잖아요. 그때는 지금같이 이런 아열대가 아니고 그때는 여름, 진짜 뜨거운 여름이 됐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교회 이제 옥상에 텐트를 쳐요. 천막을 치면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는데, 옥상, 그 슬라브 옥상, 그 콘크리트 옥상에 탁 올라가서 돗자리를 깔고 눕잖아요. 그러면 이게 낮에 달았던 게 적당히 따뜻합니다. 이 구들 같아요.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요. 거기 탁 누워 있으면 세상에 수박 하나만 있으면 그냥 여기가 첫사원이야. 근데 제가 그렇게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그 하늘의 깊이, 하늘의 높이 확 느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옷 입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한 거에, 그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면 제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깊이와 넓이와 이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내 안에 이렇게 쏟아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너비, 감당할 수 없는 깊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그냥 그게 현실로 딱 마주친 게 느껴지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이거보다 비할 수 없는 크기가 내 안에 들어있는 현실인 건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영접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천지를 지으시고 붙드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이게 상상이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질문하신 분이 그분이 똑똑한 겁니다. 몰라야 돼. 알 수가 없어.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저 목사의 아들을 태어나서 맨날 주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 내일 모레 졸업인데 이게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뭐지? 근데 주님이 지난주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잘 모르겠거든. 못 믿겠거든. 그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그게 오늘 부연 설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내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잘 가늠이 안 되는 현실이지만, 우선 주님이 내가 말해준 것,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에게 나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일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 나타내는 게 뭔지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타내 주시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게 같은 현실이라는 게,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건 반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내가 그에게 가서 거기서 뭘 한다? 거처를 삼으신다. 그러면 나를 나타낸다는 내가 거기에 거처를 삼는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14절 초반에 야 얘들아 내가 어디 너희들 위해서 거할 곳을 마련할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거할 곳을 마련할게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 한 말을 기억하고 살면 말이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거기서 거처를 삼을 거야. 거처를 삼아 우리와 함께 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가 뭐로 확인이 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사랑을 시험하는 거고요. 순종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거하는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처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빨간 줄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거처가 무지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거하시는 거처가 청담동 69-5가 아니고 여러분 각각이 거처인데 야 거처가 무지개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각 다르잖아요. 형제님은 주중에는 대개 어디서 보내세요? 그냥 동네 말씀해. 동네 도곡동에서 뭐 하세요?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뭐해? 일해? 동종업계야. 무슨 일이에요? 원목실. 이 형제는 저보다 좀 귀하네. 저도 목사긴 한데 원목실에 못 갔어요.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과야, 뭐 교육학과, 동종업계네. 병원에. 근데 저분이 도곡동에 있는 그 병원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그 거처가 어떻게 확인된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근데 다음 주에 읽을 텐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헷갈리거든요. 그때 우리를 돕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옛날엔 아무렇지도 않았어. 옛날엔 이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알고 그분 말씀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괴로워. 이게 힘들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어. 이게 뭐다? 그분이 나하고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내가 사는 삶이 영원을 결정짓는 의미가 있다면 이 생활은 유배 생활이 아니고 그분하고 같이 사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제 말 틀려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거하는 삶이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경책하시는, 우리를 질책하시는, 우리를 권면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깨닫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이게 파라클레이토스가 하시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게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표현한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다 파라칼레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런 증거를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물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분들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시작되는 성령은 한 분인데 우리가 각각이다, 이 얘기가 한참 나와요. 엄청나게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한참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근데 그때 그 사랑 은혜 어떤 게 있는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변화, 내가 지금 처음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그때 처음엔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요,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옛날엔 이거 말하면 들어주셨는데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젖먹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예수님께 구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보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때 내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가 주님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그 변화를 겪어가는 삶을 지금 살게 될 건데,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매일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일을 다 순종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면요,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의 내용은, 이유는 사랑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산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 이게 대개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하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불편함으로 경험돼요. 나는 부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이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무심한 게 오히려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능력,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그분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 맺게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많이 하거든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 일단 희한한 걸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 신사도 하시는 분들은 뭐 하죠? 장풍 쏘죠. 이렇게 장풍을 팍 쏘면 이제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홀리 laughing이라고 해서 막 웃어요. 막 웃고. 그 신기한 현상. 아니면 금으로 변할지어다 하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고 뭐 금가루 떨어지는 거. 사실 이거 많이 했어요, 사람들. 그거 그리고 물론 성령께서 하신, 저도 방언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우리의 자연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면 이런 희한한 거, 좀 이상한 거,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생각해요, 대개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데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오해고, 두 번째 성령의 은사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힘을 얻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특별 대집하면 되게 소원 성취 집회거든요. 이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리고 셋째로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경건한 오해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갈등이 없다, 이런 오해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데 바울의 그 사역 그 팀 안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왜 울고 붙잡아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울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 가운데 갈등이 있거든요. 성령께 순종한다 그래서 갈등과 근심이 없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사랑과 희락과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전체가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관계 가운데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시콜콜한 관계 가운데 우리 삶에서 증언되는, 증명되는 변화,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깨어짐, 그 깨어짐 때문에 내가 또다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괴로워지고, 괴로운 것 때문에 깨지다가 그 깨진 것 때문에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일상의 씨름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괜히 이상한 데 가서 붕붕 하시다가 실족하지 마시고요, 매일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여러분 비추어 보실 때, 그때 여러분 뭘 확인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사랑받고 나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다. 이런 나를 거쳐 삼으시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사실 가슴에는 이제 우리 심장, 벌떡거리는 심장 있잖아요. 이게 카르디아라 그러는데, 이 심장, 이 카르디아가 그야말로 진짜 우리 육신의 심장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 심령을 뜻하는 상징이 되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한번 초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 삶의 자리 보면 사실 주님 모시기 참 부끄러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잘 정리하면, 문제가 없도록 하면, 갈등이 없으면, 확실히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정말 분명히 결정하면 주님이 오시겠다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오시겠다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냄새나지만, 구겨졌지만, 어지럽지만, 복잡하지만 그냥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그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고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고 향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분을
진정으로 초청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과 내 영혼의 형편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기쁨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선한 것 별로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삶의 자리에 그렇게 주님 계시기에 적절한 것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끄럽고 치워야 하고 감추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게 오시겠다, 신기야 내가 오늘 내게 가야 되겠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 마음문을 엽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의 거처를 삼으시고 나로 주님만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Q&A 하면서 오늘은 끝날 때 같이 이 노래를 좀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슨 노래 하고 싶은지 알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죠? 우리 그 찬양하기로 해요. 질문이 왔습니다. 용납이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고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게 조 목사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용납이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두는 것, 가까이 하지 말라는 잠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어떤 건지 아시죠?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음입니다. 분명해요. 기준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분에게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거를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용납이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저도 잘 못하는 일인데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고요. 용납이 어려운 사람을 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용납이 어렵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용서할 때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용서가 사건이지만 우리는 과정입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돌이켜보면 또 안 되잖아요. 다시 용서하는 거죠. 그 결정을 가지고 나가는데, 용납이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일이,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한 일이 대개는 실망스러운 거로 혹은 배반으로 내게 돌아올 때 우리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툭 나오는 말이 뭐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죠? 그때 용납 진짜 안 돼요. 근데 그때
골로새서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한 게 되고요. 골로새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모든 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선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으로 대답하면 그때 우리가 한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통해 주께 했다. 그리고 결정하고 여러분 섭섭하고 쓴 마음 그냥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대답이 안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 보장 80%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 변하기를 기다리면 안 바뀝니다. 감정이, 근데 내가 결정해야 내 결정 때문에 감정이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진짜 저 사람한테 선대했는데 저 완전히 까였습니다. 완전히 배반당했습니다. 주님, 저 이거 죽게 한 거로 결정하렵니다. 저 괴롭거든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이 괴로운 마음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저 친구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손봐주세요. 이걸로 끝내세요. 근데 주님이 손 봐주셨는데 잘 대해주시면 주님께서 잘 되신 거 인정해야 돼. 오야 마음이지, 안 그러겠어?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일상에서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성령 충만이란 단어도 어색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선물이라고 듣긴 들어서 저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선물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문 열어드리는 거하고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지나가는데 사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개오를 향해서 되게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저 나쁜 XX로 불렀죠. 왜냐면 세리니까, 나쁜 놈이니까 저 나쁜 놈으로 불렀지 이름 안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딱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개오야 이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사개오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문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란 어떤 무슨 신기한 기운이나 무슨 에너지나 힘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처럼 환대하고 그냥 영접하면 돼요. 그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이란 이런 거예요. 선물은 내가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선물이 아니고 진짜 귀한 분이, 진짜 좋은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그분이 주시는 건 그 어떤 거든지 선물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맞이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뭘 주실 건데요? 하고 기대해 보세요. 기대하시라.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아니고 다른 거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거는 감추었으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그거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감추고 싶은데 그냥 오셔서 요건 뭐냐고 물어보신다고요. 주님 이거 말고 그러면 하고 다시 오세요. 왜? 이게 바뀌어야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좀 아프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부끄럽게 할 때 그냥 괜찮아요. 진단받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의사 앞에 설 때 홀딱 벗잖아요. 아닌가요? 다 벗어요. 필요하면. 여러분 수술할 때 가보세요. 다 벗어요. 정신없어서 모르지. 다 벗어요. 그래야 돼요. 성령님 오셨을 때 그냥 다 내보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거 앞에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 분명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옛날 같았으면 이거 못 참았어, 그죠? 온유는 말이죠,
힘이 그 온유를 그 전에 누가 그렇게 설명하시면 킹콩이라는 영화 보면 킹콩이 그거 얼마나 큽니까? 그 킹콩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 손에 이렇게 품은 거 그걸 온유라 그러더라고요. 적절한 비유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원래 그런 거지.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내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누군가를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거 부드럽게 갈무리할 이게 온유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오시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말도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누군가 있다가 야,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너 왜 그래? 그렇게 묻게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성령이 오시면 화도 안 나나요? 아닙니다. 화납니다. 다투지 않게 되나요? 다툽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괜히 성령이 오셨는데 화도 안 내고 다투지 않으면 그러면 화나는 순간 성령 안 오신 거 되잖아요. 그죠? 저 아내하고 별로 안 싸웠어요. 아내하고 별로 안 싸웠는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고백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한번 아내하고 제 평생에 정말 대놓고 이혼해, 헤어져 이런 소리로 한번 가슴 아프게 싸운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언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게 선교사서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멋지게 갈등을 해결하고 그 선교회의 그 본부장님 제가 모시고 그 1년 반밖에 안 된 그 햇병아리 선교사가 이제 안 선교사님 가서 강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고 집에 들어온 날 싸움한 거예요. 선줄로 하면 넘어지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리고 제가 3일을 병원을 못 나갔거든요. 근데 왜 못 나갔냐면 나가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지금 마누라하고 서로 헤어져 싸웠는데 어떻게 나가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냐고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겁이 났어요. 내 인생 끝나는 거죠. 이제 난 앞으로 어떻게 나가서 사랑하라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이제 3일을 그러고 나서 그냥 싹싹 빌었죠. 교만 여보 잘못했어. 나 진짜 잘못했다. 그리고 빚어진 거야. 이게 지금 웃으면서 이거 전 국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지나간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은요 그 죄로 인한 수치로부터도 자유롭게 돼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화 나는 거는 감정이고요. 그 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분노를 분출할 건가 이건 내 결정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 보면 이렇게 생리적인 욕망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을 그렇게 하신 이건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 본능적인 반응을 이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물론 이게 점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본능적인 반응조차 안 생겨야지라고 정죄하면 죄의식이 생기죠. 그런 반응과 그런 눈초리가 생겼을 때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질 책임이에요. 그런 그 생리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쓰라고 주신 거지. 제가 우즈벡 갔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정말 우즈벡 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다 이렇게 여자들 그 팔 가리고 발목 가리고 이렇게 다닌 줄 알았는데 세상에 타슈켄트 가보니까 그냥 다 여자들이 훌떡 벗고 다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눈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눈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그냥 훅 들어오는 감정은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게 내 책임이라 이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흔드는 바람이 없어졌네.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의 정의가 카리스마타가 은혜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사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그가 이렇게 그가 썼던 앞치마만 덮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나한테는 왜 그런 은사가 없나 몰라. 주여. 우즈벡에서는 좀 되더니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병원에서 이래서 그러나 봐. 잊어버렸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자기는 자기 병을 못 고친 거예요. 이게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 막 이렇게 간질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민망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해요. 간절히 3번 기도해요. 이거 히브리 사람들 3번 기도하는 거 뭐죠? 우리 3세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최상급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 이거 정말 하나님 이게 참여의 문제가 이거 나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다. 그래. 너 그렇게 아픈 것도 은혜야.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이게 너한텐 은혜야. 너 병을 갖고 있지? 이게 너한테 은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로 자기가 앓고 있는 이 병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 분들 계세요. 암으로 진단 받았어요. 어려운 일 생겼어요. 자식들이 어려운 일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요, 내게 주어진 게 은사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믿지 않고 핍박하는 남편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사랑하고 순종한다지만 사랑할 수 없는 인간, 살인자, 도덕적으로 나쁜 인간도 사랑해야 하나요? 조 목사님 계실 때 질문하시지. 참 인간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치사해요. 왜냐면 조 목사님 여기 계실 때는 목사님 이렇게 질문 왔는데요? 얼마나 편해, 그죠? 답을 해야 되니까 야, 그 부담이 지금 뭐 엄청난데.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커리텐붐이라는 그 여자 이야기 아시죠? 여자가 독일 나치한테 강간을 당하고 성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유대인 수용소에 그렇게 갇혔다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커리텐붐에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 그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커리텐붐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커리텐붐도 그렇지만 저희가 그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그 선교사님이 타넥이라고 그 아프리카 케냐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타넥 병원에 백인 여자 소아의과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레지던트 끝날 무렵에 이 병원을 한번 온 거예요. 친구가 여기서 일한다 그러니까 한번 왔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만 흑인들한테 납치가 됩니다. 납치를 당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실종이 되는데 그 실종된 동안에 흑인들 남성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강간당한 이유가 뭐냐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백인 여자와 동침을 하면 에이즈를 낳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백인 여자를 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강간했던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다? 에이즈 환자들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에이즈 파지티브가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미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이제 에이즈로부터 나았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항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에이즈로부터 나았고 에이즈로 난 그분이 그 탄핵병원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상처 주었던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남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제 오면 소개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갔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 잘 안 합니다. 얘기 잘 안 합니다. 쉽지 않죠. 그 대신 이렇게 늘 답합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할 뿐입니다. 그때 받았던 그 상처는 그렇게 한꺼번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의 인생이니까 참 대단하다, 멋지다, 거룩하다. 그렇지만 그녀가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해야 될 씨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답을 정하지 않고 문제를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살인자,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정말 못된 인간, 여러분 그거 품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품는 척 하지 마세요. 그게 더 가증스러워요. 나를 속으로는 미워하고 나는 속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그냥 안 그런 척 겉으로 막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직하게 아파하세요. 그 대신 여러분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건데요. 그 사람 일러야 돼요. 어떻게 일른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A부터 G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죄다 일러 바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놈들 그냥 그 바위에 쳐가지고 이빨을 몽창 빼주세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시편에 나온다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라 이 말이에요. 신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지금 막 절망하잖아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하나는 뭘 하냐면 혁명을 해요. 이놈의 못된 세상 다 뒤집어 엎으리라 혁명해요. 하나는 뭐 하냐면 이 세상 살 수 없어 하고 죽어버려요. 방향이 하나는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는 자기를 깨뜨리지만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원리, 결정하는 태도는 똑같아요. 누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나쁜 놈을 확실히 해야지. 우리가 점잖을 필요가 없어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죽일 놈은 죽일 놈이고. 주님이 독사해 들아 그러셨는데 나쁜 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있는 대로 다 일러 바쳐야 돼요. 그 대신 뭐라고요? 하나님, 제 생각 같아서는요, 제가 그냥 한 방 먹이고 싶은데 하나님 먹여주세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는 정의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어쩌다가 이 원수가 남편이 됐습니까? 이 원수 같은 남편, 하나님, 이 남편이 오늘도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남편이 이런 소리 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혼내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저는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데 하나님 저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답게 아닌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날 좀 도와주세요. 답을 정하지 말고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준비됐어요? 질문이 어휴 감사합니다. 누군지 엄청나게 격려해 주셨어요. 들을 때마다 조 목사님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명쾌 시원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흐흐. 야, 끝입니다. 야, 제가 조 목사님께 맨날 혼나거든요. 당신은 늘 뜬구름 잡아서 큰일이야 그러는데.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예수님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가기 원하시니까 이렇게 이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마음 열고 같이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가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립니다 고백할 땐 우리는 아깝고 좋은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 제 모든 것 주께 다 드린다는 것은 제 문제도, 제 부끄러움도, 제 묶임도, 제 죄악도, 제 상처도, 제 수치도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들이라면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 짐 맡아줄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게.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 이 부끄러운 제 삶의 자리, 마음 자리지만 오셔서 주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있으면 치워주시고 주님 괜찮은 거 있으면 힘 주시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님 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를 당신 소유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거처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갈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업어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